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아세요? 신혼여행지 하루에 500번. 일본 지진으로 대공포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첫 번째,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은 희한한 거죠.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됐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자연에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심의 징조다. 보는 사람은 보고 듣는 사람은 듣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특별계시 말씀을 통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다 깨셨어요 오늘. 못 날린 거 지진이. 한반도에 지진 없다 그랬어요. 안전지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거죠. 한반도에 지진이 온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이게 예진 설계를 했어요. 그게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벌써. 그래서 10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구나. 듣고도 안 해버려요 사람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알고도 듣고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딱 갈라지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아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순종해야죠. 사무엘상 26장 92번째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죠. 다윗과 사울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각각 길이 다르다. 탄원 세 가지. 다윗이 탄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쫓으시나이까.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찌하여 무엇 어떤 거 왜 어찌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다프 추적하고 뒤쫓고 괴롭히되 막 집단적으로 메추라기 사냥하듯이 나는 벼룩 한 마리다. 딱 한 마리. 나는 벼룩 한 마리와 같다. 근데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추적하다 따르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예, 억울하고 분해도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한을 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라. 전화로 풀지 말고. 아멘. 진짜 기도하면 사람에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뭔 얘기를 해요?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하고 나면 다 풀어지죠.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 말이면 돼. 응? 이해되면 하면 괜찮아. 하나님 해 주실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럼 나는 기도 안 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인데 뭐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아멘. 말했으면 내가 깨닫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더라. 아무리 자식들 앉혀놓고 수없이 얘기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왜 또 해요? 그냥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이 말도 안 듣고 그놈의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자식이 입에서 거론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 정녕 나를 따르리.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릅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님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 내가 뭘 했냐 이래. 내가 뭘 했냐 이래. 기가 막히죠. 내가 뭘 했냐 이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한탄 성경에 들어있어요. 쫙 들어있어요.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 나보다 수백 배나 많은 그 통곡, 아픔이 들어있어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 허물이 뭡니까? 20년 속였으면 됐지. 왜 또 쫓아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19년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여러분은 한 푼도 월급을 안 줬어요. 몇 년이요? 20년 가까이. 그냥 있겠어요? 야곱은 그냥 있잖아요. 왜 그런데 말이 많아요? 딱 한순간 거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자, 놀라워요.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라아.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함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 원망하고 막 끝나야죠. 아니요. 내 잘못도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자신을 돌아보는 내 탓이다. 그래서 사울이 자책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자책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다윗이 책망해 아브넬을. 네가 왕을 모시는 자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룰 수 있나?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이룰 수 있나? 직분을 받은 자로 내가 이룰 수 있나? 이게 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을 탄원하고 이걸 듣고 또 자책하면 이게 다 내게 대한 거지 사울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내게 말씀을 받는 거죠. 자책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오늘 아침은 오늘 새벽은 사울이 내 모습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핫합니다. 핫하. 빗나갔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내가 잘못했다. 핫하. 잘못했다. 빗나간 거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아니라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니.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시어머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니죠.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냥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울이 그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다윗 앞에서 사울이 잘못한 것은 왕 앞에서, 진짜 왕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잘못했다는 건 뭐죠? 빗나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빗나갔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인도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구나. 깨닫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해하다는 것은 나쁘다. 해롭게 했다. 네가 감당 못할 악한 짓을 했구나.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범죄했다. 정말 잘못했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순서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악하게 했구나. 네가 얼마나 괴로웠냐. 네가 얼마나 아팠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뭐예요?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절에 다윗의 자책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대단히 잘못했다. 길을 잃고 옆길로 빗나가고 잘못 타락했구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하고 잘못했구나. 얼마나 네가 아팠냐. 샤가. 그것도 대단히 그냥 샤가는 잘못됐던데 대단히 잘못했다. 그래서 21절 한 절에 3가지 자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3으로 찾는 거예요. 성경이 시원하게 그렇게 또 찾으면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3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3으로 찾는. 내가 범죄했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 없어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고 자기 잘난 것만 주장하고. 그럴 수 있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빗나갔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잘못했다. 깨닫습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 지금 26장입니다. 21절.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엔게디에서 다윗이 이제 죽일 수 있었으나 안 죽였어요. 엇자락 뵌 것으로 통곡합니다. 그걸 알고 다윗이 사울이 똑같이 또 안 하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26장에 와서 다시는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그래서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엔게디 사건입니다. 26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십광야에서 자던 밤에 다윗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한 사건이 똑같아요. 몇 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어. 얼마나 지난지도 알 수 없어.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것이 사울의 길입니다. 잘못했다 그래. 대단히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똑같아. 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어요. 어디서요? 엔게디 사건을.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얼마나 너가 고통스러웠냐. 너는 나보다 의롭다. 20절 21절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라. 네가 왕 될 때 내 후손을 보살펴달라. 내 자녀와 자녀손들을 보살펴달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가 왕 되면 우리 집에 보복하지 말라 맹세해라. 참 보복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니라. 이때도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26장도 다윗의 길로 사울의 길로. 자, 24장 22절 엔게디 사건 후에도 사울은 집으로, 다윗은 요새로. 26장 2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것으로. 왜 성경에 이렇게 반복할까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로, 다윗의 길은 흥하는 길로.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책과 회개는 달라요. 사울에게는 회개는 하되 열매가 없어. 똑같아. 엔게디 후에도 똑같고 십광야 사건 후에도 똑같고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회개가 뭐나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울은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말만 있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악을 행했구나.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울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말만 바꾸는 거예요. 말은 잘해. 말만 있어. 근데 바꾸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내가 바꾸지 않으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바꾸냐. 그게 사울의 길입니다. 안 바꿔. 결국 멸망의 길이죠. 과감하게 바꿉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내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방향을 틀어야죠. 고백해야죠. 교회 앞에 고백해야죠. 그것은 하나도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길로 가야지.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가 아니라. 아멘.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마음에 품어야 돼. 나는 과연 방향을 바꿨는가?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잘 가고 못 가고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흠이 많으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바꿔서. 그리고 누구 능력으로요? 성령님. 방향을 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로 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열매론입니다. 신앙은 열매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열매론입니다. 구약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 딱 하시고 마태복음 3장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신약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울은 사울의 열매를 맺고 다윗은 다윗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회개의 방향을 틀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신앙은 생각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 안 돼. 열매를 나눠야지. 삶을 나눠야지. 생각을 나누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생각. 맨날 똑같아. 모여서 맨날 똑같아. 그걸 판단해야 지도자입니다. 집사님 왜 똑같아요? 한마디 해야죠. 왜 그렇게 변화가 없으세요? 한마디 해야죠. 맨날 왜 똑같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그러면 찍혀 불에 던진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이 붙어야 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죠. 철저하게 마태복음 열매론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렇게 저 꽃이 피다 이만한 게 맺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해.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가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향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도 흐르고 20년, 30년, 40년, 50년 흘렀어요. 똑같아요? 아니죠. 나빠졌어요. 큰일 났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마태복음 열매론입니다. 열매로 말하라.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신앙은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다. 삶의 열매. 오늘 새벽 내 삶은 어떤가 돌아봐야죠. 잘못했으면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힘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에게서 나온 거고 다윗은 성령님의 열매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론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시죠. 로마서 8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꿰뚫고 있어야 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가 뭐냐? 로마서 8장입니다. 율법은 신앙 속에 자기가 거주하는 거고 복음은 내 속에 누가 거주해요? 성령님이 거주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요. 율법은 자기가 내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커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냄새 풍기고 자기 행위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 누가 오세요? 복음을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신 로마서 8장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인도를 받아요? 행위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가 잘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성령의 인도함, 거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윗은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죠. 자기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 하셔야지.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기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결이 다른 게 아니라 길이 달라요. 결과 길. 결이 다른 게 아니라 길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종자가 달라. 사울은 율법적 종자고 다윗은 복음의 종자, 보혈의 종자,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 아멘.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2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24장도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이렇게 다르다니까. 율법의 길로, 복음의 길로. 율법은 자기 자랑, 복음은 예수님 자랑. 예수님 은혜.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찬송 또 불러봤어요. 근데 노래만, 찬양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고는 찬양만 불러.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